오늘 말씀의 주제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나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 아멘. 네, 올해 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2014년, 11년 전에 처음 나온 책으로 지금까지 총 22권이 나왔습니다. 당시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매우 생소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할 때 이 책을 소개하는 문구로 종이에 적는 순간 이루어지는 꿈이라는 문장을 사용해서 굉장히 센세이션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책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종이에 적는 순간 이루어지는 꿈, 마치 요슬램프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 5개를 말하면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처럼 종이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용을 적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의 문구입니다. 당시 이 책을 쓴 10명의 저자는 자신들의 버킷리스트를 각각 적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본다면 람보기니 차를 타고 다니기를 원한다라는 버킷리스트,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기를 원한다, 혹은 해외여행에 가서 책 한 권 읽기, 엄마와 여행 가기, 5천만 원 기부하기, 평생 기도하며 살기. 한 사람의 버킷리스트가 아닙니다. 10명의 저자가 나는 이런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고, 나는 올해 이탈리아 요리를 좀 배웠으면 좋겠고, 나는 엄마와 여행을 갔으면 좋겠고, 어떤 분은 신앙인인가 봐요. 평생 기도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매년 연초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했을 때 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버킷리스트, 올해 반드시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여러분 혹시 정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된 올해 한 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버킷리스트요. 목회자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송지동 교회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떠한 일을 행하면 좋을지를 저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 일을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요. 한 교회의 목회자의 버킷리스트는 사실 이 교회 전체의 버킷리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1년의 표어가 돼요. 저는 올해 버킷리스트의 표어가 뭐냐면 살아있는 교회, 살아나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 한 해 동안 함께 품어야 될 버킷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표어를 잊지 않으실 수 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 아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내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외형적으로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는 교회겠죠. 믿으시죠? 말씀이 풍성한 교회일 것입니다. 찬양이 역동적으로 드려지는 교회가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 2025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 송지동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 공적으로 모인 교회만을 의미하여서 살아있는 교회를 외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작년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예요. 공동체성을 강조했던 부분과 작년표와 올해표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올해는요, 좀 더 삶의 자리로 이 표가 스며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표어가 되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또 살아내는 성도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이 고린도라는 말은 이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헬라어로는 고린소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64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지중해 해안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해양 교통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라고 그 당시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나라와 민족들이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섬겼던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우상들이 고린도 지역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자들도 많고 우상, 헛된 신들도 넘쳐났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죠. 특히 고린도에서는 이제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터만 있죠. 터만 있습니다. 그곳에서 약 1,000명의 신전 여사제들가 있는데 종교적으로 여사제들과 온갖 음행을 자행했던 종교의식을 했던 곳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느끼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종교의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타락한 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를 향하고 이 고린도에서 본도 출신인 신실한 전도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이 고린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당시 로마를 통치했던 글라우디오는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그런 황제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는요,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예수쟁이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전부 쫓아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나기 시작해요.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의 딸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보장되었던 안락한 생활과 명예와 재산을 다 버리고 로마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고린도에 정착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함께 무슨 일을 하냐면 청막을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천막 장사가 나름 괜찮았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난 대다수 피난민들이 고린도에 몰려왔고 무역을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임시 거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천막 수요는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아굴라 부부와 이 장막 천막을 만드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세우냐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것이 어떠냐면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고린도는 우상이 많은 도시이기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이 녹록치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예수님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하면요, 자, 우상 1,000개가 있는 곳에서 하나의 신이 더 추가되는 것처럼 우상 1,001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만을 믿고 사는 것이 어려운 도시인 거죠.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흥청망청합니다. 술, 문화, 음행이 가득했던 부유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 복음이 과연 매력이 있었을까? 쉽지 않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복음 받아들이세요, 이런 말을 해도 이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이 들어갈까요? 우상이 많은 곳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도 겉돌지 아니하기로 확정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무슨 돈이 되냐고,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무엇 같냐면 미련한 것 같아요. 구원받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많은 이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너희는 왜 너희 신만 섬기라고 하느냐? 왜 너네만 진리라고 하느냐? 다른 종교처럼, 다른 신도 함께 섬기고 다른 종교처럼 서로 공존하며 살면 안 되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런 것으로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해요. 자, 오늘 핵심 말씀 9절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2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교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이는요, 송지동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한자로 가르치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의미로는 맞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교회의 의미를 잘 담아내지 못한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처치라고 합니다. 영어 뜻도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교회의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 표현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 맞죠? 그런데 참 뜻은 역시 원어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클레시아에서 에크는 아웃오프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요, 클레시아는 콜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보시면요, 여러분 2절 중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섬길 때 비로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1차적으로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송지동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이고,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입니까? 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성전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직접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성막에도 오셨고요,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도 하나님 찾아와 주셨고요. 다윗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도, 숨어 있을 때도 그곳에서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삶의 자리로 늘 언제나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부르심, 어디서부터 불러냄을 입은 것입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예요. 사망과 죽음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분리된 것을 전제 두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끊어진 거예요. 세상과 죄에서 불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세상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끊어진 존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 왜 너희만 신이 있냐고 말하고, 왜 너희만 진리라고 말하냐, 너희만 왜 옳다고 말하냐, 그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특별하게 분리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정리해 봅니다. 다시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돼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 말은요, 내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씨가요, 송지동 교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송지동 교회 가운데, 찬양의 역사가 송지동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기도의 불씨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돼서 한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한다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축복을요, 여러분, 송지동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돼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내 안에 가득하여서 삶이 변화가 되어서 내가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기체예요. 곧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송지동 교회는 고정적으로 김제, 공덕면, 송지동 2길 5-38에 위치되어 있어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128년 동안 지역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고 이 자리를 지켰어요. 이것이 송지동 교회 사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내가 교회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처소가 돼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어디이든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교회 왔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교회가 돼서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직장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교회답게 살아내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으로서 실수하며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삶과 그 신앙을 분리하고 별개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혀 내 삶에 묻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강조해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식상한 주제 같아요.
전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이거 말하는 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이고 성도이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아내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남편이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 아빠 같은, 우리 엄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교회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 우리 할아버지가 더 그리스도인답다고, 우리 할머니 같은 신앙 갖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교회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싶다고요. 마을 가운데서도요,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답게요. 지금 이 사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건물 안에서 모여있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내십시오. 교회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어려운 이 세상 속에, 녹록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6절입니다. 자, 6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6절에 소개됐어요. 첫 번째, 살아있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은요, 예수에 관한 복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떳떳하게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과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복음이 의롭다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견고하게 있다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에 관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지만,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재림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재림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릴 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등은 준비되어 있으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을 켤 수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수 없죠. 슬기로운 처녀는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신랑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유명한 식당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긴 줄로 웨이팅하면서 한 끼 식사하려고 줄을 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저 긴 줄이 언제 줄어드나, 오늘 식사는 할 수 있나 싶어도 결국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면 식사합니다.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나 지금 교회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고 있다라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현존하고 있는 교회가 많죠. 범우주적으로 교회가 참 많습니다. 현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이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약속 앞에 우리 모두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안에서 지금 찾는 거예요. 말씀 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쉽게 풀이하면요,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 우리가 삶 속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 여러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쉬운 성경으로 좀 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띄워주세요. 쉬운 성경 본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만 이제 놔두시고, 이 말씀의 방증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는 그날까지 흠없이 사는 것이 쉽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굳세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빠로, 사회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인정받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보려고 해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온전한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겠다고 좋은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표요, 송지동 교회 표요,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한번 올해 한 해 동안 좀 풍성하게 자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초주잖아요. 52주 동안 정말로 한 해를 마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올해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더니 교회 같은 모형을 갖추며 살아갔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결과가 있는, 결실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버킷리스트로 내가 교회가 되어 내가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믿음으로 여러분 다 같이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로 더욱 강건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